성도님들, 레위기 19장 말씀에는 레위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에 레위기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두 개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러니까 레위기의 핵심어가 거룩이죠.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이 레위기 전체를 다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이 말씀, 레위기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거룩이 뭐냐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거룩이 뭐냐? 그 정의가 뭐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인데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입니다. 즉 레위기 19장은 거룩에 관한 정의, 거룩하라, 거룩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 정의가 뭐라고요? 이웃 사랑이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요, 마태복음 22장 보시면 35절, 40절 그 말씀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며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크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두 가지로 대답하시는데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둘째도, 그럼 첫 번째, 두 번째면 첫 번째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도 그 다음 이 말을 붙이십니다.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동일하다. 똑같다. 똑같이 중요하다. 그게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온 율법, 즉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율법들과 선지자들이 했던 그 많은 내용들의 핵심이다라는 말입니다. 즉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거룩의 정의다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에 대한 가장 첫 번째 내용으로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본문 5절에서 8절 내용까지 나오는 화목제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화목제에 관한 특별한 원칙이 하나 제시되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레위기 7장에서 제가 이미 전해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제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화목제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다른 제사, 그러니까 번제, 소제, 속건, 속죄제와는 달리 화목제는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 드리면서 직접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이 화목제라는 거죠. 나머지 다른 제사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다 태워버린다든지 제물을, 아니면 일부분만 떼서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다 태우든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화목제의 경우에는 제사장 몫인 이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와 흔드는 가슴이라고 그러죠. 이 가슴 부위를 제외하고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반드시 이웃과 더불어 그 제물을 먹어야 합니다. 일종의 제가 그때 잔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잔치의 제사이죠. 그리고 이 잔치를 통해서 이웃과의 화목을 도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안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 봐 참 특이하고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레위기 7장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화목제는요, 서원과 감사라는 이 두 가지의 경우에 이 제사를 드리는데 만약 감사의 의미에서 화목제를 드렸다면 모든 제물은 반드시 그날 해지기 전에 먹어야 되고요. 서원의 의미로 화목제를 제사를 드렸다면 그 다음날 해지기 전까지 반드시 제물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드리면 그날 제사 드린 날
제물회를 모두 다 먹어야 되고, 그리고 서원으로 화목제를 드리면 그 제사 드리는 날 다음 날 해지기 전까지 모든 제물을 다 먹어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먹지 않는다면 혹은 이 기한을 넘기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며,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증한 것이 되어서 죄를 짊어지는 화의 근원이 된다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순간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근데 이 화목제만큼은 제물을 다 먹어야만 끝이 나는데, 이거 진짜 신기하게도 이걸 기한을 넘기면 오히려 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물을 먹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왜 제물을 먹는 기한을 딱 못 박아 두셨을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냉장고 없던 시절이니까 고기 잘못 먹었다가 큰일 나면 안 되니까 신선한 고기 먹으라고 이렇게 하신 걸까? 이런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일반적으로 소의 경우에요. 소 한 마리 잡으면 몇 근 나오는지 아십니까? 고기만요. 살코기만. 이제 소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한우를 치면 한 1200근에서 1500근이 나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나오죠. 자, 우리 성도님들 한 번에 고기 얼마나 드십니까? 제가 알기로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4인 가정이었으니까 고깃집에 가면 그때는 근수로 달라 그랬잖아요. 2근 주세요. 이러면 굉장히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2근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꽤 배부르게 먹었던 저희가 어릴 때는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소를 제물로 삼아서 화목제를 드렸다고 한다면 제사장 몫을 다 떼준다고 쳐도 간단하게 계산하기 쉽게 하면 이 사람이 들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양이 1000근 정도 될 겁니다. 그렇죠? 1000근. 그러면 그 1000근의 고기를 언제까지 다 먹어야 된다고요? 감사의 제물을 드렸으면 그날 해지기 전까지 이걸 다 먹어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혼자 먹는 건 불가능합니다. 나만 먹거나 내 가족이 먹어서도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걸 다 먹으려면 고기를 나눠줘야 같이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고기를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인구가 많을 때가 아니잖아요. 나랑 친한 사람만 불러서 먹으면 그거 다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랑 대면했던 사람, 나랑 사이 안 좋았던 사람, 나랑 원수 같았던 사람, 심지어 같은 식탁에 앉는 것조차 꺼렸던 그 사람 다 불러 모아서 이제 같이 먹어야만 화목의 제사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과 함께 먹으면서 화목 제사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건 이렇게 이 사람들과의 화목하는 걸 이거구나. 결국 하나님과의 화목은 반드시 사람과의 화목을 전제로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이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이웃들을 내 친한 이웃만이 아니라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오늘 레위기 20장 읽어보시면요, 19장 읽어보시면요, 이 거룩이라는 이웃사랑의 실천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나오냐, 곡식을 거둘 때, 지금 우리나라는 제가 중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밭 개간을 해서 논이 이렇게 제 시골 가면 딱 네모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다고 들었어요. 삐뚤삐뚤하게 이렇게 자기 땅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모퉁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모가 아닌 이런 튀어나온 부분들. 이런 밭 모퉁이는 수확하지 마라, 거두지 마라 라고 했고요. 또 떨어진 이삭. 지금이야 타작기가 싹 다 가져가지만 그때는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다 벨 때인데, 그때 베다 보면 떨어진 이삭, 이거 줍지 마라. 그 다음에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마라. 그리고 포도원에서도 떨어진 건 줍지 마라 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나 거류민이나, 그러니까 지나가는 나그네 혹은 객, 이런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의 몫으로 남겨주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웃에게 도둑질,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내가 힘 있다고 억압하거나 착취하지도 말라. 그리고 재판은 무조건 공정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화목제 이야기에서 뭐로 이어집니까? 이렇게 이웃을 배려하고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이야기까지가 쫙 다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의 정신이며 거룩이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그런데 이 화목제라는 제사가 참 재미있게도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제사입니다. 사실 자기를 죽이고 부인한다라는 의미에서 보면 다 태우는 번제가 맞는 것 같고, 죄를 용서해주는 속성만 본다면 속건제나 속죄제가 훨씬 더 맞는 것 같은데, 신약 성경은 거의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특히 사도 바울은요, 화목제로 다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복습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미 다 알고 계시듯이 십자가의 세로축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 화목을 의미한다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내가 이제 다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십자가의 가로축은 이제 우리와 우리 사이, 바로 이웃들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사랑이라는 이 거룩함 속에서 뭘 완성할 수 있습니까? 진짜 십자가를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뭡니까? 믿음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믿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무슨 뜻이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이 뜻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 구원하시고 한 이 모든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내가 이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가장 간단한 정의가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수용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수용하는 능력, 받아들이는 능력이죠. 즉 이 수용성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만큼, 마찬가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받아들이는 것,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거룩이고 이게 십자가의 완성이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고 믿으시는 것만큼 내 이웃 사랑하고, 이 이웃에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됩니다. 이 사람도 사랑하고 믿어주셔서 진정한 거룩을 이루시는 우리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